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고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본격적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여러분 하셨을까요?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하시되 자신을 위해, 고난을 앞두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들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때 특별히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오니 아버지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드리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7장 6절부터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는 떠나간다는 거 이제 이 땅을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는 여기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자기는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장차 나를 따라서 고난을 받게 된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내가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내가 이 땅을 떠나가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너고 내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다 감당해야 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끝까지 그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이 핵심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우리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단 말입니다. 또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비유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포도나무의 비유였어요. 포도나무의 비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온전한 연합, 하나됨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가지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또 기도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죠. 제가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21절을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도 우리 안에 있으랍니다. 안에. 두 번째는 뭐예요? 21절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22절에 그 중반부에도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게 없어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했던 자신과 제자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됨에도 성격이 있어요. 어떤 성격이 있느냐?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 두 가지의 방향성. 먼저는요. 수직적인 방향이요. 수직적인. 그리고 수평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차원은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그리고 수평적인 것은 성도와의 사랑입니다. 성도와의 사랑. 그래서 먼저 수직적은 이런 거죠.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아래로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교회가 감당하는. 그러나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에는 교회가 있는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평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래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합을 이루고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17장까지 오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가 사랑한다고 애쓴다고 그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너희 사랑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돼서 그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자꾸 사랑과 연합을 강조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자꾸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중간 부분을 좀 보시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3절 중반부도 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이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세상에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이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받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먼저는 교회가 점점점 어떤 양적인 성장도 지금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믿는 자들의 수가 적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그런 시대. 리더십의 부재와 깨끗한 지도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기 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하나 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과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이 알도록 해라.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을 세상이 알도록 나타내고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자신과 사랑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셨던 이 말씀,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됨과 그 안에서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드러내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끝까지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 자신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